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고 그 가치에 부합한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송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 그 영광에 부합한 예배를 드릴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배로우심에 부합한 그 삶으로,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순종으로, 극적인 우리의 전심을 다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향기를, 예수님을 향한 그 향수를, 예수님에 대한 그 굶주림을,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살아나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감각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히 위대하게 찬송받으실 것이라. Great is the Lord, greatly to be praised.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드물고, 그 위대하심에 부합한 예배를 자신의 세대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장막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세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심을, 에베소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는 지식을 측량할 수 없는 보배로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unsearchable riches.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심, 그 하나님의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에 더 나아가서 한 세대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부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세대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성이고 다윗의 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광대하심 안에 지식, 그 총명, 하나님의 계획의 지혜, 그 지혜의 부요하심, 예수님의 마음의 부요하심, 그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헤아리고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추구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또한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세대로, 그러니까 시편 145편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알리며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세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부합한 예배를,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변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결국에는 예배로 끝맺히기를 원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의 기름 부으심을 불붙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불붙이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을 불붙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냥 특이한 신학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나 이스라엘이나 이 세계 선교에 관한 이 모든 주제들이 그냥 특이한 성경 공부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자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메시지, 이 섹션,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파트 3를 다루고 있는데, 이 파트 3에서 제가 이 메시지, 아마겟돈의 예배, 엔드타임의 예배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유는, 저희가 엔드타임 포로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의 출애굽기, 이제 장차 우리가 이전에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환란의 시기 가운데 종말론적인 바로가 등장해서 이 마지막 때 억압의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이 포로기에는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애굽을 방문하시고 홍해바다를 실제로 가르시고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에돔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행진에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혼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혼인 서약이었습니다. 혼인 서약. 예레미야 2장이나 에스겔 16장 같은 본문의 영역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언약은 그냥 내가 너의 그냥 주인이 된다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국가적인 헌법 제정이 아니라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취하시는 너는 나의 소유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출애굽을 펼쳤는지, 내가 왜 애굽에서 너를 구출했는지. 이 구출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그냥 종살이에서 너를 그냥 자유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 자유의 목적은 더 큰 목적이 있는데 바로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하였으나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 소유로 삼았으니 너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 treasure possession.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kingdom of priest.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제사장적 나라의 부르심으로 콜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 마지막 때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의 끝은 엔드타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환란 속의 하나님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때 이 스토리 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대환란은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가치 위에 최고의 보배인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에게 잠시 동안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재산과 가족, 심지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신지를 점검하고 드러내고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시험하는 피련척, 여러분께서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피련척 불의 도가니입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사탄이 잠시 우리를 치도록 허락받을 것이지만 욥의 이야기처럼 구속받은 성도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결국 짐승을 통해서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조차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목표는 엔드타임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합니다. 이 출애굽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는 왜냐하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엔드타임 포로기가 결국에 엔드타임 출애굽의 스토리로 펼쳐질 것이지만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기 위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으로 출애굽의 스토리를 통해 예수님께 부합한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이 예측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임명하고 있는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구별짓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 교회에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마지막 때 교회를 구별짓는 이 독보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노래하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음악적인 기도운동입니다. 음악적인 기도운동, 뮤지컬한 이 싱잉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예배운동.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조차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에스겔 38장의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 운동을 일으키시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국이 되었던 여러분께서 호주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던, 아니면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던지 간에 한국 교회랑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기도에 불을 붙였는데 한국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세 부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 부대를 우리가 캐치하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전략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전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실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본문 보게 되면 에스겔 38장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오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내 땅으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착각하지만 시편 2편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께 분노하며 세상의 군환들이 대적하여 여호와께 나서서 여호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스가랴 12장, 스가랴 14장, 요에서 3장 같은 본문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예루살렘에 모으시리니, 이것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스토리 속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는 열방이,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달려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 고가 내가 너를 통하여, 보십니까? 그냥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앙의 날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나니,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결국에는 변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진실되고 참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열렬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사망도 사탄도 침묵시킬 수 없는, 잠재울 수 없는 뜨거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그냥 예배는 막연히 그냥 교회가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예배, 이 마지막 때 이 노래는 실제 노래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 기도의 영성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지만,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도의 이 열기가 무슬림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정통 유대인들만 해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부처 믿는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스님들도 도 닦으면서 기도 많이 하죠. 묵상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은 요소들이 다 이 종교마다 있지만 기독교를 구별진 독보적인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뜨겁게 자기가 사랑하는 신을, 자기가 경배하는 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구별되는 독보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노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표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마지막 때 최종 병기, 무기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 하나가 이 기도의 능력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지를 캐치했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새벽 기도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희 부모님 품에 안겨서 그 새벽 기도를 가면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왜 그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떠한 능력인지를 헤아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가정에 재정적인 문이 열린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나라적인 운명의 순간에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게 금식과 기도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부대가 있습니다. 새 부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제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랑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고 또한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근데 이 군인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군인은 미션을 받잖아요. 임무를 받으면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비실, 이 미국의 네이비실 특공부대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냥 낙하산 가지고 이라크 라마디 같은 데 떨어져서 단 6명이서 그 테러범들을 제거하고 그곳에서 인지들을 구출해가지고 수행해오는 이 작전에 볼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도 그 어떤 네이비실 대원이 무섭다고, 가족이 그립다고, 아니면 자기는 지금 잠을 못 잤다고, 피곤하다고, 육체적으로 조금 아프다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순간에 그 임무를 제쳐놓고 도망가는 대원은 없습니다. 예. 이 군인의 정신입니다. 모든 군인들, 그거는 미국의 네이비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의 특공부대를 보게 되면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이 임무에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게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신부지만 그 신부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군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군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함께 다루기 원하는 이 엔드타임 예배, 그러니까 이 엔드타임의 예배 본질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다룰 것이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 본질이 다루는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영성 가운데 이 기도의 불, 전 세계를 그냥 단순히 복음화하는 데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화, 이 선교 운동 가운데 기도의 불을 가져오고 그 기도의 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장의 무기, 이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노래하는 것, 예언적인 노래의 기름 부으심.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본문이 이렇게 특별히 하이라이트 할 텐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캐치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또는 한 셀그룹이 인도하는 리더로서 또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자, 제가 시편 67편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자, 여기서는 이 열망을 말합니다. 이 지금 이제 세계 선교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선교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상 대명령,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지상 대명령의 성취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를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겠어요. 여기서 말미암아, sing, 영어에는 for joy. 이 for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벅차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열방의 백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민족들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입니다라는 표현, because라는 표현을 주목하십니다. 이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만 하이라이트 합니다. 열방을 복음화하는 지상 대명령, 이 세계 선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맺혀질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완성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민족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계 복음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션의 끝이, 우리가 미션을 받았을 때, 여러분 군인이 미션을 받았을 때 그 미션 컴플리트, 미션을 성공했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미션이 뭘 이루기 위함인지. 그래야지만 그것을 완료하고 그 미션을 이루고 난 다음에 미션 컴플리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복음화, 세계에 가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겠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세계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전도가, 우리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영혼들이 구출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심령에서부터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합당한 찬양이 터져나오게끔 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문맥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글로벌한 심판 속에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글로벌한 예배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미션입니다. 커미션.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가서 각 지역교회 안에, 각 셀그룹 안에, 각 가정 안에 이 예배의 재단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노래의 재단을, 예배의 재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필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 것이 K-팝일까요? 네. 여러분, 이 K-팝, 사탄이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세뇌하고 있고, 근데 그 세뇌하는 방식 가운데 특별히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음악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개발하는데, 뮤지션들이 일으키는데, 싱어들을 지금 일으키는데 수백억, 수십억, 몇십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교회가 그 음악의 능력, 음악을 통한 이 예배를 통한 노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전략을 헤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1세기에 가면서 그냥 이 노래하는 게, 이 예배하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이 예배지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싱잉하는 그 이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노래, 입을 벌려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찬송을 드리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많이 놓쳤고, 특별히 예배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설교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아는 지식에 부합한 찬송과 노래와 음악과 예배를 불러일으키, 그것이 이제 삶의 순종으로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흘러나오지만, 실제 입을 벌려서 악기를 연주해서 주님께 합당한 노래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K-팝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하만이 만든 장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무효시킨 게 아니라 하만의 장대, 하만에 매달으신 것처럼 K-팝을 통해서 수백조를 투자해가지고 일으킨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수천 명의 싱어들과 뮤지션들과 래퍼들과 악기 연주자들, 그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온갖 세상의 이 사악한 개념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지금 음악 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있는 이 싱어들과 뮤지션들,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향한 중보가 터져나오게, 예수님의 존귀함에 대한 예언이 터져나오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찬송 가사가 터져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지금 그러한 일들을 미국 사회 가운데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K-팝이 결국에는 K-합, 제가 말하는 K-합은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국의 예배운동,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장막의 실체,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부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임파테이션하고 또 감당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족을 통해서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나라 가운데 이 기도의 불, 기도의 영성,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임파테이션 하시죠. 근데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제자화해야 될 마지막 부대가 또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금대접과 함께 하프가 등장을 하죠. 금대접과 하프. 이 두 개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를 이룰 때 여호사밧의 전쟁이 펼쳐지죠.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 스토리를 역대하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군대는 뒤로 빠지고 최전방에 제사장들을 배치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전략입니다. 최전방에 제사장들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기와 나팔과 그 다음에 찬송을 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일격을 가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찬송이 선포되는 가운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노래하는 가운데 그 노래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듣는 가운데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철들이 다 부셔지고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곳에 지진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는 지식을,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지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서울 강남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영적인 지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을, 이 모든 다음 세대를 감싸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붙잡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쇠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96편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문맥 속에서 지금 세계 선교가 어떻게 완성되고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 미션 컴플릿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보십니까? 지금 특정한 그룹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모든 민족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 지금 노래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사용해요. sing 보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노래적인 음악적인 측면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절파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백성들은 그냥 이 큰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peoples,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여기서 지극히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찬양을 해야지, 찬양이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무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헤아리고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만민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그 위대하심에 부합한 지극히 큰 찬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왕의 대로, 바로 경배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이제 시편 67편에 이제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해드렸고, 이 67편에서 제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글로벌한 예배 운동이 일어날 것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24장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박국 3장으로 이 예배 본질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24장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사야 24장이 이제 마지막 때 글로벌한 심판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실 텐데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날의 심판이 결국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가피한 성질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차별한,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누구도 이 그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사야가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17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테러와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으니, 지금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을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은 사자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도망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독사가 자기를 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에 피할 길이 없다,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 불가피한 하나님의 무차별한 이 심판의 강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나 9장 같은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돌들에게 무너져 내게 무너져 나를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감추어 달라고 부르짖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죽음을 찾으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라,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무덤을 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근데 결국에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엇을 제거하는 데 포커스가 두고 있냐, 이사야가 그것을 이제 하이라이트합니다. 이사야 24장 10절에서 12절에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면, 보십니까? 소리, 수금, 이 솟구치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쾌락과 음악의 종말을 하이라이트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쾌락은 재난 속에서 인간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잠재우고 회개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은 언제나 술과 마약, 섹스와 음악, 성적인 방탕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이 영화, 그리고 이 게임, 온갖 이 엔터테인먼트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약물이 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그날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하나님보다 선호했던 모든 기쁨의 원천을 박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모든 즐거움이 어두워지고 땅의 음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때, 절망이 뼛속까지 각 사람을 짓누르고 세상이 공포로 잠잠해지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하이라이트는 세상이 모든 하나님을 회피하고 회개를 거부하게끔 피했던 모든 이 음악의 소리들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이 무대 세팅을 배경으로 이제 이사야가 마지막 때 이 예배운동,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새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특징 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 외칠 것이다. 다시 한번 sing for joy. 기쁨에 벅차 하나님을, 그냥 노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돼.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헤아리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그 감격에서부터 비롯된,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여 for joy. 그 마음 가운데 그 보화의 가치를 헤아린 나머지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헤아려서 아낌없이 감격에서 기뻐 노래하면서 그 밭에 사는 것처럼 기뻐 외칠 것이라.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 원천이 무엇인지 주목하십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크심을, 여호와의 위엄을, majesty,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사탄이 모든 것을 치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그에게 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모든 것이 오고 여호와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니. 다시 말해,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이시여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가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신 자에게는 그의 분깃이 빼앗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인 자는 기쁨이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reality,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지금 성경 우리에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시기케 할,
이스라엘에 노래케 할 시온아 노래할지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불러일으키실 것인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들의 노래가 어디서부터 비롯될 것이냐. 바로 이 열방에서 터져 나오는, 구체적으로 이사가 이 본문에는 이 동쪽 땅 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이 하나님께서 동방 땅 끝에 예배해 놓으신 이 찬송의 예배, 이 글로벌한 요배 예배에서부터 이 예배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그들의 감격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 향한 예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라. 바다 섬들에서도, 바다 섬들, 인도네시아, 제가 이 동남아권에 그토록, 이게 동남아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동남아를 통해서 이 중동 땅까지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가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바다 섬들에서, 이사야 40장에도 바다 섬들에서, 이 섬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보십니까? 우리에게 들린다.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그 예배의 열기를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리얼리티,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이 예배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이사야 25장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노래가 끊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기쁨이 박멸되는 때, 세상의 모든 쾌락이 종식되는 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음악이 종말하는 때 세상이 준 적 없고 그러므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만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염을 맛본 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헤아린 자,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한 자는, 내가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나이다. 더 고상한 것을 진정으로 삶 속에 경험한 자는 모든 것이 박멸되는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진동하는 때, 하늘과 땅 아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종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들이 공포 속에 짓눌리는 때에 억제할 수 없는 내면에서도 감격의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그 노래 소리가, 그 악기 연주 소리가 그러한 예배자들과 싱어들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자들 우리가 배치시킬 때 그 여호사밧의 군대의 찬송이 그 적군들을 흔들 것이고 그 적군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속하게끔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광야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온전히 맛보아서 나와 함께, 다윗이 시편 34편에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극진히 찬양하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삶 속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야 되고 그 세대를 예배자들로 예언적인 노래하는 부대로 배치시켜야 됩니다. 최전방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 재단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노래하는 예배 재단과 그 하프와 금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열방에까지 모든 만민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민족들이 즐거워하여 기뻐서 노래하게 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커미션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이제 본질을 제가 다루고 기뻐 노래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제가 하박국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메시지에서 하박국서의 메시지를 다루었는데 여러분께서 하박국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참조해 보시게 되면 이 하박국이 마지막 때 교회가 품어야 될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혼돈 속에서 예언적인 예배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죠. 하박국의 1장은 선지자의 혼돈과 선지자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 하박국 3장이 바로 선지자적인 예배입니다.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3장 전체가 이제 노래인데 실제로 하박국이 이것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제 예배로 썼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하박국 2장이 있죠. 하박국 2장은 우리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가게 될 때
이 혼돈 가운데서 글로벌한 위기와 이 개인적인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불만을 품다가 그 선지자의 불만이 어떻게 선지자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박국 2장의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을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가 write it down.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되새기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소화해서 달려가는 세대가 뛰어가야 되는 세대가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더딘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반드시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딘 것처럼 사람에게 느껴질 것이지만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임하기 심하면 그 홍수가 급속도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판에 똑똑히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삼키고 소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불만에서 선지자적인 예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이 뭐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되었냐? 결국에는 얄팍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로우시면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위기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 나라에 이런 안 좋은 정치인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나라와 또는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전쟁과 이런 위기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거룩하면 어떻게 악인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얄팍한 신학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바벨론을 세운다. 내가 아수리인을 세운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처럼 아수는 내 손에 진노의 막대기요. 이사야 13장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나의 구별된 용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의도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의도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가운데 악인들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섭리를 이제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죠. 근데 하나님께 따질 때 하박국이 어디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고 거룩하시고 악을 보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여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여호와라는 지식인지 인격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딪혀야지 재앙의 날에, 혼돈의 날에, 환난의 날에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몸이 떨었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이유는 재앙의 날에 in the day of trouble, 혼돈의 날에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 떠는 자들은 그날에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믿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리더십을 그냥 신뢰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리더십이 무엇을 성취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그 영원한 세계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그것을 너희가 경험함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새 예루살렘, 이 천년 왕국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까? 그것을 재고 치수를 정하고 이 방과 저 방과 이 문과 저 문과, 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왜 그렇게 상세하게 무슨 보석, 벽옥과 홍보석과 왜 그런 디테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까? 영원한 세계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눈에 인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명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인쳐질 수 있도록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는, 맛본 자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그 이 사역의 동기와 심판의 목적을 계시하시죠.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이제 하박국이 3장에 예수님의 재림 행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저번 주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죠. 예수님의 재림 행진의 그 영광을 예언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 노래하라. 열방이,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축되어 있는 사명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노래 운동, 어떠한 예배 운동, 엔드타임 포로기의 섬, 엔드타임 출애굽기를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엔드타임 제사장적인 나라, 엔드타임 예배 운동, 엔드타임 이 예배를 일으키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 비록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18절에 그럴지라도, 비록. 이 하박국의 예배와 하박국의 찬송은 환경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먹을 식량이 없고 밭에 맺혀지는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현실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 같고 현실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심은 것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왜 다음 세대는 변화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그 갈등 가운데, 결국 그 내적인 갈등 가운데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분비신지, 진정 자신을 만족시키는 유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정한 때에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끔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하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전 세계 가운데 임파테이션하기 원하시는 예배의 기름 부으십니다. 마지막 때 기도 운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의 불, 어떠한 기도의 운동, 이 선교를, 세계 선교를 어떻게 끝맺히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대활란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배인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과연 절대적인 분이신지, 절대적인 가치인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화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짐승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싶습니다. 이 대환란의 시즌은 사랑병을 위한 대환란, 이 대환란은 필연 도가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시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사랑의 진위를 점검하는 도가니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치게끔 허락하시지만, 이 글로벌한 욥은,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땅에 얼굴을 대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작은 모든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던져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베다니 마리아의 거룩한 향유 옥합이 되게끔 주님께 모든 것을 깨트릴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트려졌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려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큼을 주님께 드릴지를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옥합이 깨지는 순간 전부가 쏟아져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은 대환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지게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치에 부합한, 예수님의 위대하심의 그 존귀하심을 변호하는, 그래서 정말 이 글로벌한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일어나게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전략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것은 한국 교회에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은사, 이 기도의 불, 이 금대접이 뭐와 함께 가야 되는지, 이 여호사밧의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어떠한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무기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각 교회마다 어떠한 제자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각 가정 안에 어떠한 재단이 회복돼야 될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전략을 계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새 노래, 그 민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이 세대 가운데 알리고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예배자들의 여호사밧의 예배의 군대를 배치시키는 그 전략을, 그 미션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속한 자리에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여러분이 어떠한 성벽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광야 외치는 목소리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엔드타임 포르기에서 엔드타임 출애굽을 통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전략,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것들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기도의 재단과 함께 우리 가정 안에 예배의 재단,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자들이 양육하고 제사장들을 배치시키는 전략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새 노래를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임파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하는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에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신 이 음악과 예배와 노래의 운동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발람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향한 중보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노래가 터져나오게끔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